지금 이게 힘듭니다. 저까지 봐야 되네요. 예. 내가 이렇게 앞에 보고 할 테니까 다 저 보시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광천교회, 맑은생 광천교회에 또 재직 세미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잘해서 부른 줄 알았더니 와서 확인해 보니 노 회장님을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동네에 사는 분이 많이 없을 텐데 또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은혜 받는 분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한 해 동안 또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또 새해에도 큰일 감당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귀한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출발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먼저 사람은 다른 사람, 그리고 나까지 포함되겠죠. 우리 모두를 포함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일꾼인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일꾼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마땅히 일꾼으로 여기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사람이 일꾼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재직의 일을 교회에서 비밀리에 지시하셨습니까? 아마 주일날 공포를 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도록 서면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뭘 알아야 되죠? 그냥 그분 일꾼이구나. 그분이 뭐 이번에 구역장이래. 그분이 이번에 어떤 팀을 맡았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일꾼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것까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꾼인데 그 사람 일꾼인 건 다 알겠는데 뭘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비밀이 뭔지가 중요하죠. 그럼 비밀이 뭐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는지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후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인지 비밀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긴 할 텐데 뭘 주셨는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은요, 그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임하는데 기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어디로 임할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숨겨두시고 그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에게 밀려오는 하나님 주신 그 감동과 그리고 기쁨 가지고 일할 때마다 더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대답이 많이 약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마나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해도 뻔한 말씀을 뻔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당연히 충성이겠죠. 뭐 충성 아니고 뭘 더 구하겠습니까? 근데 주의 일을 맡았으면 당연히 그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충성을 구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 건강 주십시오. 저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제가 좀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물질 가지고 잘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물질이다 라고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건강이다 했으면 그래, 건강해야지. 여러분, 훨씬 더 좋겠죠. 심지어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힘있게 일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죠? 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맡은 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뭘 맡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왜 구하게 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충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함과 동일한 것 여러분 아시죠? 신실하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뭐와 동일합니까? 믿음. 다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 신실, 믿음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일 신실하다 말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일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 나왔는데 다음 주는 안 나오고, 오늘은 열심 냈는데 또 뭐 열심 내봤자 별 재미없더라, 별 거 없더라, 기도해도 별 거 없더라, 안 나오면 뭐 하다는 거죠? 지속성, 일관성이 없어서 뭐 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평소 안 나왔는데 오늘 나왔어요.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걸 은혜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면 뭐하다? 신실하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보니까 오늘 처음 나온 분이 몇 분 계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신실이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해서 얻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충성은 계속 진실해야 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지속성, 일관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충성의 대상이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은
윗사람이 날 실망시킨다고 해서, 그리고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떤 분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족했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심한 말을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야 합니다.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요. 저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안내에 계시네? 나도 안내 넣어주세요. 저 사람이 보니까 차량부에 가 있네? 나도 차량부 넣어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이 딴 데 가요 또. 그럼 나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참 이런 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속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덕수이십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는 이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선조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요? 너무 인기가 좋거든요. 저 놔뒀다가는 나중에 나보다 더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저 이순신 좋아하니 큰일 나겠다 해서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질투도 하죠. 그리고는요 부산항까지, 부산에 가서 외적이 온다는데 막으라라는 그 명령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확인해 보니 이것은 적의 교란 작전이라고 파악해서 안 가죠. 그러고는요 그 가는 동안 여기가 비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작전상 왕의 지시를 듣지 않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삼도 수군 통제사가 해직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백의종군하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는 왕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위한 마음, 백성을 위한 마음 변치 않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되어야 우리가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순신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맑은샘 광천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뭐 했다? 원리를 알고 한결같은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 귀한 교회에 참 재직된 사람들은요 충성해야죠. 간혹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그거와 무슨 상관이죠?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여겨라 라는 겁니다. 뭐로 여겨라?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겨라 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도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또 내게, 나에게, 나 스스로 그렇게 당연히 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인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하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아서 실패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앞에 누가 얼마나 받았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받았다고? 예,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네, 이렇게 해도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여러분, 5달란트 받고 또 2달란트 받는데 자기는 얼마 줬다고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대 교회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달란트를 어디에서? 뒤에 가서 그 사람에게만 줘야죠. 1달란트 주고 나중에 4달란트를 더 끼워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주인은 보는 앞에서 뭐를 했습니까? 5, 2, 1로 차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 안 것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실패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잘못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인을 어떤 자로요? 굳은 자로, 그리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자로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사실 주인을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인을 알아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수준에서 주인을 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자기가 다 파악했다고 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인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뭐대로?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대로요? 재능대로. 자, 재능대로 맡겼는데 이 기준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기준이. 이 재능을 지금 어떤 재능이 있다. 이 사람 5달란트 재능이다. 이 사람 2달란트 맡길 재능이다. 이 사람 1달란트 맡길 재능이다를 판단한 사람이 누구죠? 주인입니다. 주인. 여기서는 주인이죠. 자, 그러면 주인이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할 말 없죠. 누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인이 맡긴 거죠. 자, 주인이 자기 기준 가지고 맡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뭐냐면 짤그랑 짤그랑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요? 엿장수 소리입니다. 따다닥 따다닥 하는 엿장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루의 밑에 있는 고무신을 노리고 있잖아요. 고무신 가져가면 엿주거든요. 솥뚜껑 가져가도 엿줍니다. 냄비 가져가도 엿줍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나타나면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바로 부엌으로 가서 사수를 해야 됩니다. 애들이 언제 집에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고무신을 가져갔는데, 똑같은 지금 솥뚜껑을 가져갔는데 엿의 크기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엿의 크기가 달라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줍니까? 그러면 엿장수가 하는 말이 뭘까요? 엿장수 마음대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불만이면 너도 엿장수 하든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엿장수에 비교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요,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든 겨울에 추운데 밖에서 일하게 시키든 아니면요, 보이지 않는 데서 가게 하든 나는 맨날 힘든 일만 시켜 하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뭐 하고 있냐 하면 우리 5달란트 받은 자의 성경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로 나오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자, 여기서 바로 가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왜 내게 5달란트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게 사실.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의 말씀도 보시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르죠. 앞에는 바로 갔고 두 번째는요. 그같이 하여. 이거 너무 다른데요. 여러분 같은 줄 아시죠? 그같이 하여가 뭐죠?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가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놀랍게 받은 달란트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기대대로 남겨와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무슨 생각인지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는요. 그리고는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요즘으로 따지면 랩에다가 넣어가지고 잘 포장해서 그리고는요. 진공팩에다가 또 넣어서 거기다가 아이스박스까지 넣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묻었습니다. 그리고 묻어서 거기에다가 깃대 하나 딱 세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묻혀있지 않음 하고 묻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주인이 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가지고 왔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1달란트. 그것도 어떤 달란트입니까? 포장지도 벗기지 않은 주인이 준 달란트.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아주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나는 뭐 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 보십시오. 이 연도도 그대로 있죠? 주인의 손때 묻은 그대로 있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가 주인의 책망을 받고 있죠. 충성하지 않은 자는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도대체 그는 다른 종과 어디서부터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거죠? 자, 그는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말씀은 여겨라부터 나옵니다. 누가요? 너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라고 말했는데 그 주인의 말과 주인의 생각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을 잘못 아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구두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굳은 사람이면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또 하나는요, 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 여러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 종들 시켜서 돈 모으는 사람. 흔히 말하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자기는 흙 안 묻히고 물 안 묻히고 이득은 보려고 하는 사람, 옛날 말로 하면요, 공짜 좋아하고 그저 무엇든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탐하고.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이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겨왔을 때 그 5달란트를 도로 얹어주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종은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자, 25절 한번 볼까요? 뭐 해서? 두려워하여. 네,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주인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을 주는 주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사람,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그러면요, 굳은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저 사람, 그리고는요,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해서? 최소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지. 최소한 본전 가져가야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인을 잘못 알고 실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반대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교육자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 금방 파악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패턴을 금방 파악하고 교회의 생리를 금방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실세를 파악하고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을 파악하고 그리고는요, 누가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잘하는지도 파악하고 누가 제일 주머니가 무거운 사람도 파악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업무력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금방 파악합니다. 그리고는요, 성도들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파악한 대로 자기가 파악한 걸 기초로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기 수준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저는 맺혀 있는 것을 본교에서 풀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와서 풀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담임 목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대나무 숲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당나귀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또 돌아온다고요. 어느 교육자가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러면 힘들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 없겠습니까? 빠르기는 하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좀 있으면 제가 20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보는 교인인데 그 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요 담임 목사를 잡아먹을 것 같고 아니 왜 그러시죠? 영문도 몰라요. 어제는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은 목사님 하고 뭐 갖다 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뭐 그냥 갖다 주면 저는 그냥 먹지만 어제 왜 그랬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보면 뭐 오해하셨다 뭐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교인도 무섭고요. 지금 화내고 있는 교인도 무섭습니다. 교인들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인들을 쉽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궁에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어쨌든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다르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내 신앙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종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잘 알면 왜 여기 앉아있죠? 이 밤에 왜 여기 앉아있죠? 다 잘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다 있으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되지. 근데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은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한다고 바로 답변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숨 넘어갈 때는 금방 답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답을 바로 앞에 두고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에게? 선배들에게 물어야죠. 봉사한 사람들, 재직들 같이 섬긴 사람들, 여러분 선배들 많이 있잖아요. 선배들에게 물어야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배워야죠. 일 사고 치는 사람 첫 번째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뭐 누가 못하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 옛날 구닥다리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지혜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어른에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으로 누가 귀에서 막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누가 핸드폰 틀어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합동 측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가 네 생각대로 해라.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기 수유리 가든지 아니면 저쪽에 밑에 미아리 쪽에 가면 이렇게 복채 좀 내고 하면 금방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 지혜를 우리가 찾게 하고 갈구하게 하고 더 기도하며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쉽고 간단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뭘 찾게 하죠? 내가 더 간절함을 가지게 하고 내가 찾은 그 진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어떻게 말하면 발품을 팔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동안 많은 것을 체득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고도의 전략을 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을 모른다. 그 기준을 오해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은 받은 만큼 남길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받은 만큼 뭐 해라? 남겨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남긴 것을 얹어주는 것을 보면 주인은요 종들의 독립과 그리고 종들의 자생 능력을 키워주려고 한 거죠. 너 이거 갖고 사업해봐. 열심히 벌어봐. 주인이 명했지만 그가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요 그의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주인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너 잘 벌면 독립시켜 줄 게가 아니고 그냥 명하고 간 거잖아요. 그 명에 따라 충성했더니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심각하게 내고 있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능을 주인이 정확히 본 거죠.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제대로 일했으면 얼마나 남겼을까요? 1달란트 남겼겠죠.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달란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다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5달란트 남기기까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칭찬, 주인의 칭찬은 같죠.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 없는 곳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할 거니까? 칭찬이 같으니까. 나는 왜 이런 일 시킵니까? 나는 왜 힘든 일 시킵니까? 나는 왜 한직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왜? 상급이 같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진리죠.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생각인지 주인의 기대와 달리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에게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주인을 제대로 몰라서 주인의 기준을 몰랐던 그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대로 달란트를 묻었던 거잖아요. 결국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을 그대로, 재능을 그대로 가져갔더니, 안 쓰고 저는 절대 딴 데 안 썼어요 하고 가져갔더니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낭패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재직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집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분야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을 맡기든 이 일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서 내가 맡았구나라고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펑크나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일보다 다른 사람 뭐 하나 자꾸 봐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CCTV형 인간이라 그럽니다.
자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뭐 하나, 다른 사람 뭐 하나. 그래서 항상 주제가 뭡니까?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런 거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러주는 사람들. CCTV형 인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되죠? 내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내게 맡겨준 일 하면 되잖아요. 정작 자기가 맡은 일은 안 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우리 맑은샘 광천은 이런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편하게 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시험 들잖아요. 언제 누가 또 노회장에까지 알려줘가지고 지금 나보고 지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겁니다. 누가 맡겼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건 내가 목사님 맡기는 건 내가 다 아는데요. 그거는 장로님 추천해서 내가 했다면서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가끔씩 듣는 말입니다. 근데 목사의 고충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옆에 저희 정릉입니다. 저는 정원교회고 원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정교회에서 수입해 옵니까? 저희 서기 목사님 정릉중앙교회도 정릉중앙교회에서 스카우트 해 옵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맡겼느냐, 어떻게 맡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간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역량을 동원해서 준비했지만 최종 승인은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보이는 자기 직속 상관을 꼭 여러분들이 지시를 잘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분을 맡겨보면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저는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차량부를 누굴 맡겼더니 이분이 쇠줄을 쳤어요. 쇠줄을. 교회 주차장에. 그리고 잠궜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쇠줄이 다른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주차장을 건너서 저희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쇠줄을 한 10m 될 거예요. 10m를 걸었어요. 제 목에 딱 걸리도록. 근데 그 쇠줄에다가 깜빡이를 좀 달아놨으면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차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차는 못 들어오겠는데 나는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지나갑니까? 이거는 위험하죠. 이랬더니 그럼 낮출까요? 그럼 낮추면 제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그렇게 좀 실랑이를 하시고 다음 주에 사표를 내셨습니다. 저 차량 말하겠습니다. 왜요? 차량부 마음대로 못하는 이 차량부를 왜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사표 내주셔서. 여러분 이게 최소한 줄을 걸려면 저에게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차량 위원장인데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줄 서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당시에 우리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애들이 다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애들 다칠 일이 뭐 있냐. 애들 높이보다 높은데. 그러면 부모는 숙이고 가면 된다고 자꾸 그러시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들에게 충분히 의논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이게 자기 윗사람, 교회 선배들, 그리고 자기와 담당을 책임져야 될 사람하고 충분히 의논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놓치기 쉬운 일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조명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일 바꿔놓으세요 하면 조명 바꿔주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제일 고민이 있습니다. 제 마이크 늘 힘듭니다. 근데 말도 못합니다. 내가 잘 맞춰야지. 왜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김현정 목사님은 저는 그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서로 묻지 않는 게 상도덕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애매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뭘 하려면요, 뭘 거쳐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죄를 뭐 하면 되죠? 안 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혹시 불편한 거 내색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참 성도는 좋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려치워도 되고, 때려치울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맡겨놓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목사님 뭐라 그러고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하는, 참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 된 것에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출세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경기노회가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 제 1번 노회입니다. 여기서 다 뿌리가 흩어져서 전체 지금 167개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번 노회입니다. 1번 노회고 지금도 서울시 중심에 있잖아요. 이 사대문을 우리가 포함하는 게 우리 노회잖아요.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집회했잖아요. 그 우리 노회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회장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좀 불만이 있긴 한데 그거는 최소한 저희한테 허락받고 전화하고 해야지 우리 노회 앞에서 하면서 저도 가서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노회입니다. 근데 그 노회에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출세했죠. 출세했죠. 여러분, 이 출세를 제가 담임이 되기까지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기 중에 유독 서울대가 많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서울대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겁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교수 되려고 유학을 가더라고요. 유학 갔어. 그 다음에요, 또 똑똑한 사람은 어디 가는지 아시죠? 선교사로 가요. 왜? 의학도 잘하고 그 말도 잘 배워야 되니까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열정 있고 참 설교 잘하고 이런 사람은 개척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경쟁자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저는 용기도 없고 어디가 나가자니 빌어먹을 수도 없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돈도 없어서 개척도 하지 못하고 부목사로 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로 좀 있으면 어떤 고충이 있는데 아십니까? 뒤에서 치받아요. 뒤에서. 왜 빨리 안 나가냐고. 여러분, 부목사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담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엄청난 경쟁률도 없고 제가 이래봬도 공채 출신입니다. 공채. 여러분 공채로 어쨌든 담임이 됐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요, 달란트나 재능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와 재능은요, 어떻습니까? 달란트 있는 교육자 불러내면 됩니다. 달란트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면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써내는가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가죠. 결국은 내게 주어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여시는 걸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제 목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고심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이 가져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고민했던 문제, 내가 기도했던 문제, 내가 고심했던 문제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죠. 저는 지금 담임 목사도 살기가 쉬운 게 아니다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편하고 좋아서 뭐 이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가 궁금하신 분에겐 제가 꼭 한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꼭 한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산 위에 눈 쌓인 산 위에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겨우 깃대 하나 꽂을 만큼 아주 가파르고 굉장한 강풍이 부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가 목회지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돌아서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해죠? 이곳에서 최소 20년은 버텨야 됩니다. 그럼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누구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지금 재직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 세미나가 아니고 목사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가 힘들어도 목사가 걷는 길보다는 조금 더 넓으실 겁니다. 왜요? 조금 더 중턱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천교회의 귀한 재직 여러분, 혹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직으로 섬기는데 사역을 맡았는데 혹시 내가 원하는 보직이 아니라서 이거 내가 꼭 교구 목사님께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께까지 전달해서 내가 오늘 꼭 바꾸리라. 안 바꾸면 내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리라. 이런 분에게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치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으로 여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충성은 딴 거 없죠?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구하게 하지 않고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 믿음으로 앞을 보고 나아가라. 신실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충성한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충성한 자를 높이십니다. 어느 구석에 있을지라도 누가 일하는 걸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왜요? 누구는 보고 있죠? 하나님 보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일하는 것보다 보지 않는 데서 혼자 일할 때가 더 누구에게 점수가 높다? 하나님에게 점수가 높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들어서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충성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충성한 자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그저 내가 충성했을 뿐인데,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내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까지 허락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내가 할 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어진 기회,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기회입니다. 일할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역사에 남는 일을 하겠다. 정말 이 보직에서 정말 영웅 같은 일을 하겠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뛰어나길 바란다가 아니라 뭐 하길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그냥 어차피 보직은 받았고 그냥 안 하지 안 하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전문 용어로 묵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힌다. 그냥 그곳에서 복지부동이라 그러죠. 그냥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맡긴 맡았는데 책임은 맡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불만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나중에 내가 뭐 맡았냐 그러면 몰라.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히는 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묵히면 안 됩니다. 된장은 오래 둬도 됩니다. 된장은 도움이 됩니다. 이 장은 더 묵히더라고요. 장은 묵혀서 100년 된 된장도 시간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 식품회사 대표는 시할머니로부터 100년 세월 동안 전수받은 시간장을 쓰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묵히십시오. 그런데 주어진 사명이 된장이나 시간장처럼 오래 묵힐수록 좋은 것이 아닌 이상 재능과 그 사명은 묵혀서는 안 됩니다. 땅에 묻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때 하나님의 그 명에 따라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좀 따라 하겠습니다. 묵히면 뭐 된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묵히면 뭐 된다? 똥 된다. 여러분 그 묵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혀서 안 됩니다. 주신 재능과 힘을
묵혔다가 쫓겨난 자의 인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아 내게 주신 일이 크든 작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